리더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한 말씀이에요. 오늘 신청권사 취임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권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리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신청권사 교육을 할 때 집사님의 의미가 뭔지 이거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사는 우리가 좀 배운 대로 종이고 또 섬기는 자고 또 봉사하는 자고 이런 것이 이제 집사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럼 권사는 뭐냐? 이 집사님들을 일하는 일꾼들을 잘 다스려서 그 일을 잘하게 하는, 마치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그냥 종으로 집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집사들을 잘 다스리면서 이 일을 다 총 맡는 그런 리더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애굽의 이제 보디발의 집에 총리가 되죠. 그 역할이 뭐냐면 권사예요. 그래서 권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리는 자, 다시 리더, 이게 권사입니다. 권사를 세우는 것은 이제는 성도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 세우는 리더가 권사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되는 순간부터 기도인들도 해야 되고요, 뭔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거 해요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했지만, 이제 권사님이 되면 그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고 이제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게 권사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권사 취임 예배에 왕을 세울 때의 기준이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꼭 권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꼭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지 않아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왕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 왕 노릇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왕은 다스리는 자라 했죠. 여러분이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죄와 절망과 죽음과 사망과 여러분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는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사울 왕이 다스릴 때 그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왕이 왕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조 터지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내려가. 그러나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때 그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형통과 은혜와 부와 영광과 존귀함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할렐루야. 자,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지금 왕을 세우는 기준이라는 게 아유 특별한 사람만 얘기하는 건가 봐,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건 다스리는 건데 그냥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막 다스리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철저히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려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왕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우리를 성령 받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가서 악한 권세가 사탄이가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고 이거를 하는 거룩한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다스릴 존재인데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정욕과 세상과 유혹과 정죄와 사탄의 세속에 여러분 다스림을 받고 여전히 다스려야 할 거룩한 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도 말 못하는 우상에 질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애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다스림이 나 하나의 다스림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다스림으로 가정도 우리 삶의 다스림이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 다스리는 자, 이런 자를 세우는 기준이 뭔가를 보면 우리는 또 내가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서, 리더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왕으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장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오래 갈 것이냐 짧을 것이냐. 사울 왕처럼 잠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를 줬지만 왕은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엉뚱한 다스림만 일어나요. 유통기간이 짧은 거예요, 사울 왕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많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즉 따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기간이 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 위에 장구할 비결이라는 말씀은 내가 정말 올바른 왕이 돼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 그분의 다스림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신천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미 권사님 되신 우리 권사님들,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권사님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로 받기를 바라고, 또 그 외에 우리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팀장, 리더, 셀장, 셀 리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다스려 가야 될 그런 위치에 설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께 쓰임받을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의 14절 15절 상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교회는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연급돼서 권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분 오래 다녔으니까 세워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참 조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 혼자보다는 또 우리 기획위원들이 또 같이 고민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굴까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밀어주고 싶은 사람을 주장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르지 못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는 자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다 죽어가고 무너지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구약에는요, 함부로 왕을 세우고 함부로 기름 부었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등도 또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고, 기회교원들도 같이 이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지금도 선발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역으로 따지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오늘 오늘 택함을 또 권사로 또 취임하는 분, 또 집사님으로도 이렇게 이 취임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택함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택함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고 싶은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니까 뭡니까? 내가 사울을 세웠음을, 사울에게 왕을 세웠음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택하시고 원했고 그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택한 다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다. 너를 통해서 리더십이 나타나고 너를 통해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오늘 이곳에 택함을 받는 신천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다시 한번 사울이 되지 말고 주님이 택하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 뜻을 다 이룰 자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모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한다고요? 누구를 왕을 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 택하신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다스림을 이루어서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다스려서 고통스러운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께서 오케이 하신 분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임원으로서, 리더로서 세울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처럼 주님이 택한 자가, 주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가 다 될 때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이 택하고 싶은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목사님, 나도 주님이 문은선 목사, 내가 널 세우는 걸 후회한다. 내가 그때 실수한 것 같아.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정말 그렇게 여긴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든 주님이 왕을 세울 때 기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오늘 우리 과림교회가 주님이 택하신 자가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너다 택하고 싶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이미 권사님 되신 분들, 이미 리더가 되신 분들, 이미 다스림의 위치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분들이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길 잘했지, 내가 너를 세우길 잘했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모두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천 권사님들, 임원들은요, 내가 주님이 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만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지나가도 주님께서 자꾸 나를 택하실 만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또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내 형제를 세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형제를 세워라. 자, 누굴 세우라고요? 자, 이것은 전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거민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아무리 은혜로 와도 그들 세우지 말고 내 형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 말은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국인들은 성경이 보니까 그 당시 가나안 거민을 하나님이 내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 동성애자들, 엄청난 성적 타락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땅에 있지만 그 땅의 거민들이 그 땅에 있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셔서 그들을 싹 밀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하나님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우상에 찌들어 있고요, 잘못된 가치와 여러분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쪄들어 있어서 주님은 가나안인들을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죽이거나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마치 콜레라가 걸렸어요, 돼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끼리 친하게 지내, 전도해, 이게 아니라 구역을 딱 정해줘서 더 이상 전염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를 살처분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이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까지도 변질될 수밖에 없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히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신앙적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도 그 타국인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이라는 가치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은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으로 우상의 역사가 흐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리더인데 그 속에 우상 숭배하던 타국인의 습성과 그 정신이 있다면 언젠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임원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임원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여러분, 타국인이 되지 말고 주님의 자국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 백성 되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속 뿌리부터 바뀌어가지고, 뿌리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 속에 타국인의 근성이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마음과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국민이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리더로, 다스린 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을 아무리 친하고 잘나, 이 사람이 왕 되면 좋겠어, 인물이 훤하고 실력이 좋아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뭐가 흐르냐? 죄의 습성, 우상 숭배의 습성,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뭔가가 흐른다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과 통혼하고 가까이 지내고 내쫓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철저히 이방인들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 시대가 되면서 이것이 다 무너지죠.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국인들과 통혼하고 교제하지 않도록 당부했는데 결국 타국인을 여러분 세우죠. 리더로 세웁니다. 다스리는 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들과 섞여서 주님의 나라를 통치할 임원이나 리더들이, 여러분, 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타국인처럼 세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타국인이 아니라 주님의 혈통의 백성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천 권사님들은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큰 힘센 음성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아름다운 권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주님 보실 때 타국인 돼서 언제 저 속에 세상이 나올 줄 몰라, 리더로 세우고 다스리는 자 세웠는데 그 속에 언제 세속이 나올 줄 몰라 하는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 볼까요? 거듭납시다. 시작.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이 기준의 이 두 번째는 타국인은 세우지 말고 자국인만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연 설명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부연 설명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척하면 척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가? 왜
이게 이스라엘이 오기 전부터 가나안 거민이 하나님이 볼 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내쫓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도 좋은데 선교 대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무조건 전쟁에서 차지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가나안 거민에게는 진짜 사람 차별하는 하나님이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가나안 거민이 너무나도 동성애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 모든 세속이 다 쩌들어들어서 이들을 그냥 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순수한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타기구인을 세워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주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는데 타국인을 세우면 그 속에 있는 세상에, 그 속에 있는 우상숭배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나오면서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권사님 되신 분들이 이미 주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본 주님의 자국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있었던 우리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자의 우선 예수님의 후손이 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국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다스림 받는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주님의 자국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타국인이 아니라 이렇게 자국민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죠.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자, 왕 되는 사람들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된대. 병마를 많이 두려고. 귀신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말하는 거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당시에는 이 말은 군대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최고의, 지금으로 따지면 미사일, 핵미사일 이런 급, 헬리콥터 그 비행기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무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러시아의 그 최첨단 무기가 막 동원돼서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전쟁의 최고의 여러분 무기, 장비, 수단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된 사람들은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말을 많이 두려고 하는 것은 왕들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 움직이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 갖고 말을 자꾸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수단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참 쉬운 고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장비가 좋아서 수단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해야 이긴다는 이 믿음을 이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꼭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미 권사님, 장로님이 되셨지만 여러분, 장비가 많아서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긴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리더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병마를 많이 들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느냐? 무기가 더 많으면 좋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가 더 많으면 좋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뒤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바꿔 말씀을 드립니다. 병마를 많이 들려면 당연하게 선행되는 게 뭐냐면 애굽의 사람들을 많이 파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훈련받고 말 기르는 걸 배워오고 또 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애굽과 친해야 됩니다. 애굽의 사람을 파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말을 키우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유학을 보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애굽에 파견시키면 이것은 성경적인 정신과 맞지 않는 위배된 정신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가서 있는 것은 잘못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뭐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은 뭐를 의미합니까? 사단이 세상이 통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게 하지요. 그래서 임금된 사람, 왕된 사람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들은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왕이 되는 사람들, 임원이 되는 사람들은 내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괜찮아 주일날 좀 범하고 직장 가서 또 돈 좀 벌어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성도들을 애굽으로 세상으로 보내는 임원이 되면, 그런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 적어도 권사님 되신 분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세상으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번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지요. 이것 때문에 그 아내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나님이 막습니다. 이삭아,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너 누운 땅에 내가 줄게.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 내려가지 마. 이삭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요 하다가 주님이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게 라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그 블레셋 땅에서 머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고,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믿음 떨어지면 다시 애굽으로 가.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래 사회생활에서 담배 피던 사람이요, 예수 믿다가 조금 낙심하면 또 펴. 여러분, 신학교 오기 전에 담배 폈던 사람들 다 끊고 이제 예수만 섬긴다고 신학 왔는데, 신학하면서 신앙 떨어지니까 또 다시 이걸 하는 거,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은혜 받으면 더 천부 여지 없어 하고 다 끊어. 그러다 군대 가잖아요, 힘들잖아요, 애인이랑 헤어지잖아요, 또 술, 또 그래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 돼야지 그러면 또 끊어. 목회 힘들면 또 펴, 화장실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엘리사를 부르셨을 때, 엘리사는요 밭가는 농부였어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부르시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와 결의를, 그 당시 좀 많았죠. 옛날에 소 한 마리만 키워도 부자였잖아요. 12결이라니까 총 12결이면 24마리. 여러분, 그러니까 24마리는 되게 부자였죠. 소와 그 결의를 다 여러분 정리해가지고 동네 잔치하고, 이 말은 뭡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내가 이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다가는 끝내겠다는 마음의 고백과 결단 가지고 그가 있었던 세상적인 삶을 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냅둬 그랬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틀린 거죠. 결국 이 엘리사는 마지막 끝날까지 쓰임받고 주님께서 이런 모습,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철저히 결단해서 주님, 내가 여기서 떠나는 순간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만 남겠습니다, 이런 그의 강력한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강력하게 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처는 뭐였습니까? 뒤를 돌아봤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앙, 이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의 유혹이 왜 없어요? 있지요. 아까 옛날 생각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결국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애굽이 말의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다시 성경이 정신 애굽으로 가지 마라, 다시는 애굽으로 내 백성을 보내지 말라 했는데 애굽으로 다 유학 보내는 거죠. 이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은 왕은 절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임원 여러분, 새로 선출된 임원 여러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으로 결단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1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그죠? 당연히 한 명 두는데, 근데 그 당시에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 왕도 많이 뒀겠죠. 근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미혹되지 말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인 것이면서도 세상적인 임금이나 왕은 아내를 많이 뒀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임금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가.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나 아합 왕은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내를 많이 뒀죠. 그냥 자국민 아내만 뒀다면 주님이 뭐라고를 드렸을 텐데, 자국민만 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1,000명의 아내를 두는데 이방인, 그것도 애굽의 여인까지 다 불러가지고 세계 여행 하듯 아내를 세계적으로 골라가지고 결국 뭐 때문에 망합니까? 솔로몬이 아내 때문에 미혹되죠. 그 아방이 왜 무너졌습니까? 아니 그냥 당신의 나라에서만 구했으면 됐는데 타국인을 아내로 세워서, 타국인을 리더십과 다스리는 자로 세워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 우상숭배를 엄청 하는 시돈 땅에 있는 우상숭배자의 딸을 아내로 삼았더니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합니까? 미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요 아합을 주물럭 하는 거예요. 아합을 여자 말이대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누가 실제적으로 하느냐? 겉으로는 아합왕인데 실제로 이세벨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다 죽이고 열정 있는 엘리야까지도 시험 들어서 죽고 싶어하는 마음 들도록 만든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이세벨이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문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주님의 뜻을 넘어서서 많이 두다 보니까 미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반면에 아내에게 미혹되지 않았던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됐던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남자가 미혹되게 할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내냐 남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가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미혹됐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미혹받을 것을 많이 두지 말자.
왕된 사람은 미혹받을 것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술이든 돈이든 이념이든 사상이든 핸드폰이든 취미든 내가 미혹될 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뜻을 쫓아갈 때 방해가 되는 뭔가가 너무 많은 거야. 이런 사람은 다스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임원하면서도, 저도 목사지만 내게 미혹될 만한 것들이, 아내는 아닌데, 지금 이 시대는 아내와 남편은 하나씩인데 미혹될 만한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원 여러분, 미혹될 것이 뭘지는 저는 모르지만 내 삶 속에 미혹될 만한 것, 하나님 뜻과 다르게 나아갈 미혹될 만한 것들을 많이 두지 말고, 다시 한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바꿔봐라. 미혹되지 않게 하라.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내 마음이 미혹될 만한 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정말 오직 주님의 뜻만 쫓아갈 수 있는, 그 음성만 선명해질 수 있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 뒤에 보니까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리더들은 돈을 미워하란, 뭐 돈을 다 그냥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으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사심이거든요. 왕은 다스리는 자인데 자꾸 사심이 들어가서 내 돈과 내 이득을 위하여, 나의 물질과 금을 위하여 여러분 나라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심에 매이면 왕으로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은금을 위해서 일하면 나라에서 올바른 통치와 다스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는 자는 철저히 사심을 가지고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 하면 안 된다. 교회 임원도 마찬가지죠. 다스리는 자는 이런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더러운 일하는 건 더러운 이득을 탐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더러운 이득, 이 돈이라는 이득을 얻으려고, 은금을 얻으려고 결국 이것 때문에 미혹되고 잘못된 다스림을 갖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임원들은, 신천 리더들은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헌금하는,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리더고 하나님의 왕인 거죠.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의 상당수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솔로몬이 건축은 했지만 다윗이 그의 많은 부분의 성전 건축의 자원을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은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은금을 다 포기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정말 왕 같은 사람이죠. 오늘 이런 자기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임원들, 그런 우리 과림교회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벌써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이것을 좀 요약하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그 우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만할 수 있고요, 교만할 수 있고요. 내가 다스리는 자니까 여러분 잘못 갈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를 교훈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잘못하면 크게 잘못될 수 있어요. 사울 왕처럼. 그러니까 뭐 하라요? 성경 말씀을 그 옆에 두고 그걸 읽고 늘 그걸 가까이 해서 말씀이 그를 가르치고, 말씀이 그를 책망하고, 말씀이 그를 교훈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됐어요.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된 사람들, 즉 리더들, 권사들, 다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까이 둬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안 알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래 이건 잘못된 마음이지, 그래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거리두기 하지 말아야지, 그래 작은 것부터 내가 행동에 옮겨야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이런 마음을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그 법대로 살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를 온전히 주 앞에 세워가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는 분이 있고, 내 안에서 나를 교훈하는 분이 있고, 나를 바르게 하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있다면 이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리더요,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도록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금 율법책을 기록해서 할 필요 없이 다 성경책 있잖아요. 어느 순간 성경책은 액세서리가 됐어. 성경책과 거리두기가 됐어. 뭔지 쌓여 하도 안 읽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를 가르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좌우 옆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다시 한번 크게 물어봐요. 당신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은혜 받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잘못 가려고 하면 그 음성이,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 책망이 나를 바르게 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왕이 됐는데, 장로님이 됐는데, 권사님이 됐는데 교회 나오세요, 나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그분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분의 가르침이 두려워서,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왕은 그 우위가 없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임원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생활 잘하고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하소서. 여러분이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영적인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모이를 힘써야 됩니까? 임원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더 받아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왜? 그래야 주님이 계속 쓰시고 왕으로서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울 왕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나 스스로 교만해지고 나 홀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왕인데, 권사는 권사인데, 장로는 장로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 은혜가 사라져. 위험한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배우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심겨진 나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배운 자마다 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분의 철저히 가르침을 배워서 자기를 지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늘 말씀의 채찍을 가하면서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나를 군림하며 다스리는 그 말씀이 있다고, 나는 그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고 있다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붙드는 말씀들이 내 심령을 자고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곁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라면 참 복된 사람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왕이 되는 비결은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면 크게 아멘하세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내 형제를 세우라. 주님의 자국민이 되자는 말씀 드렸죠. 거듭나서.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세우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미혹받을 것을 많이 내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뭐 등산 가자, 낚시 가자. 오늘은 그 모임들 때문에 말이요, 맨날 미혹받은 거예요. 주일도 미혹받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아내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할렐루야.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왕, 하나님의 다스리는을 받고 다스리는 존재로서는 위험하다. 그리고 율법서 성경책을 자기 평생에 가까이 두어서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갖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6가지 왕의 조건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뤄가는 참된 왕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에 또 우리 과림교회 리더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오늘 또 신천 권사님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다스림 받는 참된 왕이 되고 주님이 세우고 싶은 그런 택하신 왕이 되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속해서 야 정말 너가 다스리고 너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나도 나는 기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참된 왕으로 세워져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맛을 나타내며, 그러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이 돼서 주님이 세우시는 왕권이 장구하게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심령들, 또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